사도행전 24번째 5장 17절부터 뒤에 좀 더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2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제 내용에 이어서 사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뭐였겠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특별히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병고침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때처럼요. 예수님 때를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크다, 많다라는 온갖 단어가 다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뭐 무리들이 큰 무리가 모였다. 주변 모든 무리들이 모였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헬라어로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많은 막 이런 표현이 총 동원되거든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내 바깥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까지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또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베드로, 요한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이 충만하니까 마치 예수님 사역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도 오게 되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내가 저 도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저 무리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참 대단하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무리입니다. 이제 중간사에 보면은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같이 있는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실 대제사장과 친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이 대제사장과 친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다고요. 이 시기가 문제입니다. 시기 때문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보고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받고 본인의 제사가 연락받지 못하니까 그게 그냥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는 그냥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 셋이 있는데 저희 애들도 질투합니다. 서로 시기하고요. 누구 한 명 칭찬해주면은 막 한쪽에서 막 더 튀는 행동하고요. 막 자기는 왜 칭찬 안 해주냐. 막 이런 간식을 줘도요. 동시에 줘야지. 누구 한 명 먼저 주면 먼저 줬다고 막. 이 시기와 질투는 그런 아주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결과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득하여 일어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참 이게 여러분 특별한 범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켜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우리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왔는데 솔로몬 행각은 사실 성전 바깥쪽입니다. 바깥들인데 사람들이 성전의 근처에 왔는데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와서 제사 안 드리고 사실 제사장들은 돈을 좀 생각했겠죠. 그걸 돈도 안 되게 저 바깥에 있는다 라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재판도 없습니다. 재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일단 가둬놓습니다. 잠깐 구금도 아니고요. 밤요. 그러니까 최소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던 것처럼 1박 2일은 잡아두는 겁니다. 이게 잡아둔 채로 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막 열어지고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딱 주의 사자가 문을 열 때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천사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막 능력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자가 조금 황당한 이야기합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왔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에 보니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아니, 저 그거 하다 잡혀왔는데요. 저 복음 전하다 잡혀왔는데요. 그런데 또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복음 전하다 잡혀왔는데 또 굳이 거기 가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전에 서서 하라 그러실까요? 단순히 사람이 많으니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실 절기 때는 예루살렘이 많은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던 분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제일 번화하고요. 절기 때가 아니면, 절기 때는 뭐 예루살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사람이 많지만, 이때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람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럼 굳이 여기서 하라 그럴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 책을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니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그곳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때문에 복음 듣기 위해서 혹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했으니까 그것도 맞겠지만요. 이미 성전에는 그 솔로몬 행각에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복음 듣기 위해서, 또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헬라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아니면 돈 많은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가서 복음 전해도 좋지만 제자들 중에 그쪽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뭔가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복음에 그래도 능력 때문이라도 그래도 복음을 한번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 유리한 게 좀 그래도 많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만약 복음을 전하면 총독과 대제사장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은 안전하게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천사가 우리를 꺼내주면, 굳이 꺼내주면 또 잡힐 만한 곳에 가는 것보다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곳에 사람들도 좀 수준이 있고, 그렇죠? 좀 대제사장으로부터 안전하고 이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지 왜 굳이 거기서 하라 하시나. 그런데 그 이유는 아마 성경에 나온 대로 거기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이 명령은요, 사실 좀 미련한 명령입니다. 거기서 잡혔는데 거기 또 가는 겁니다. 저도 포항 와가지고 물고기 기르지 않습니까?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한 번씩 바닷가 지나가다 물고기 잡아봅니다. 근데 정말 물고기들 머리가 멍청하다 생각하는 게, 잡다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냥 도망가는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몇 번 그러면 얼마나 잡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련합니다. 이거는 성전 감옥 문을 열고요, 천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은 막 열심히 흩어져 던져면 되는데, 너희들은 가서 장소도 말해주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적당히 전하고 빠져라. 아니고요, 뭐라 그러시죠? 이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합니다. 굳이요, 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데 두 가지 큰 자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신실하게입니다. 하나님 명령 내려줬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 장소 명령한 대로, 미련해 보이지만요, 그 장소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하기 위한 해석은 아닌데요, 요거는 조금 상황이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라 그러시는데 지금 경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한 21조 정도, 다음에 하나님 제가 5분의 1을 형편이 나아지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가다가 그 권사님께 드렸는데, 수요예배 운행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소가 쌍둥이 소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시나 이 내용? 네. 쌍둥이 소가 나왔는데 한 마리는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어떤 소가 죽었겠습니까? 예, 장로님이 하니까 하나님 소가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의 이 명령의 순종은요,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듣고 나서 하나님, 천사가 열어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위기 아닙니까? 또 잡히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가면. 내일 가르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잠깐 위기가 있으니까 뭐 또 잡히면 복음도 못 전하니까 약간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전하면은 몇 날 며칠이고 더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신실하게 신속하게 그 명령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말씀을 막 가르치다가 결국 다시 잡혀옵니다. 이 잡혀온 중에 혹시나 아이고 미련했다, 우리 조금만 더 지혜롭게 할 걸 이라고 하는 사람 없었겠죠. 근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다시 잡혀올 때 왜 그렇게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엄한 명령 내려도, 아무리 인간들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명령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미련한 것 같아도요, 내 목숨을 막 올가매는 그런, 내 목줄을 올가매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대제사장에 대한 반항심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 신실하고 신속한 순종에서 나온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막 화가 나겠지만, 왜 내 이야기를 안 듣나? 화가 나겠지만, 제가 자꾸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대제사장이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은퇴를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어가지고 가야바 안나스가 있던 시기입니다. 어찌됐든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이 사람들 열받겠죠. 왜 우리 말을 듣지 않나? 그런데 이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도들이 대제사장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함께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를 보면은 그 백성의 관원과 대제사장, 하나의 기름 부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고 이야기했다가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라서 사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 하나님께 주시는 왕의 권세에 순복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냐 사람의 명령이냐 할 때는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 명령이지만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반항심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좀 악한 정권입니다. 악한 권세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죄짓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것, 악을 강요한다, 이런 경우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한다, 이럴 때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순복할 수 있는 자세가 또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의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씀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 권세, 사람들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징계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막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막 이제 회유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게 평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법을 어겨서 왔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네가 순종하면 참 좋겠다. 이 왕이 아낀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즉결 처형이 아니고요. 웬만하면 막 평소에 좀 뭐 삐딱하고 이러면 바로 자행했을 거고요. 평소에 좀 그냥 적당한 뭐 장관 내시였으면요. 그래도 어겼을 때 바로 죽였을 겁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평소엔 잘했다고요.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부딪히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명령 선택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나님 다 책임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도 주시겠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왕의 심판에 따라 죽으라 하셔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겁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막 사람들 인신 공격하고 막 이런 게요. 정권에 어떻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순복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다를 때는요. 그때에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반드시 각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당하는 고난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도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미 2번이나 갇혀봤거든요. 위협을 받아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